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은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분들이 크게 웃고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능력 주시는 예수님.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해 봅시다. 세상은 능력을 가지기 원하죠. 세상에서의 능력이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죠. 대부분 돈을 가지면은 대부분 세상의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저희도 돈이 좀 한 몇십억 있다면은 교회에 얻는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죠. 건물 한 채 사겠지요. 우리 개인들도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람들은 즐기느냐. 돈이 있어야 즐기죠.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국인 한 가족이 중산층 가족인데 캐나다에 이민 갔어요. 부모는 40대들이고 아이가 4명인데 고등학생 여자아이 그리고 중학생 2명 남자아이 초등학생 남자아이 1명 이렇게 일녀 3남인데 캐나다 이민교포인데 집 팔아서 요트를 하나 7억짜리를 사가지고 이 유럽에서부터 이 바닷길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에 도착하는데 400 며칠이 걸렸다고 해요. 지구 반바퀴를 돌고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이제 캐나다로 가는 이 여정을 한번 시도를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모험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대자연의 이대함을 심어주기 위한 아주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요트 여행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알고리즘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로망이 됐어요. 보니까 나이 좀 들어서 이 요트를 하나 사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의 로망은 40대까지만 벌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즐긴다. 그래서 돈이 능력이고 실력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살 수가 없어요. 머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 사람의 됨됨이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기는 해요. 외모도 또 여러분 능력입니다. 요즘은 몸 자체가 그냥 능력이어서 자기 몸의 건강함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자랑하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바울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바울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이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 모든 것은 악구절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의 채에서도 빈곤해 할 때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착각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갖고 오자고 해요.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능력봉에 가까이, 능력봉에 오르는 분들의 특징이 능력받으러 갑니다. 뭐 방언의 능력, 투시의 능력, 그냥 주님으로부터 능력받아 주님으로부터 사용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께 능력받아서 사용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예수님, 능력자가 예수님입니다. 무슨 능력을 주시나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려고 오셨고, 또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우리로 속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너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도 같이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마귀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는 거의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특별히 두 번째,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주 심각해요.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염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은 아예 염치를 그냥 집에 놔두고 오면 상관없는데, 염치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가겠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비슷해요. 나 술, 담배를 못 끊어갖고 교회 못 나가겠어. 이거랑 좀 비슷해요. 예수님은 술, 담배 하는 것 갖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하면은 나중에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과거에 염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왜냐니까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했다는 것은 죄에게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참 서글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글픈 현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살리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죠. 사랑해 주러 오셨죠. 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그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서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너희를 살려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발견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들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죄와 싸워 이기시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늘의 빛비춤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은 제 용서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그것이 믿음이구나.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답이 다 들어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을 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 믿을 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나를 쳐다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그러면서 좌절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용서함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제사함의 은총이 오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밀려오고 평강이 밀려오고 이걸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에게 적용시킬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이 나눔 말씀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책의 나눔 말씀에서 생삼겹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생고기가라는 게 생삼겹이 뭘 의미하냐 하니까 우리의 간행화된 습관, 나의 잘못된 습관, 그리고 나의 생각, 주님 중심적이 아니고 나 중심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이 삼겹살을 떨쳐내도 꿈에서 보니까 계속 그것이 붙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자기로 돌아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금방 자기 생각으로 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꿈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삼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 계시의 참 내용이 너무나 유익하더라고요. 그 꿈에서 자꾸 달라붙는 자기의 생각, 이거를 그러니까 생삼겹이라고 표현한 게 잘라내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위로 잘라내더란 거예요.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뭐냐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고집, 아집, 고치려고 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성령에 의해서 비비침을 받고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가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이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전히 안 돼. 왜 안 되는 거지? 그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말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께서 우리로 가히 역할을 해줘서 자기 생각을 잘라버리고 예수님께로 붙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는 안 되라고 실망하고 있을 때는 내가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고 너희가 살리심을 받을 것은 위의 것을 바라라. 예수님께서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쳐다보면 민수기에서 살리라.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리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실패할 때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하거나 낭망해서 난 여전히 안 돼 라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고기가 붙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 주신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 가서 배우라. 성령님께서 가이가 되어주셔서 자기로 향하는 생각, 자기 좌절, 자기 비하, 자기 생각을 다 계속 잘라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의는요, 그 생각의 어떠함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사람입니다. 생각의 중요성, 우리의 붙어있기의 중요성, 생각이 잘못된 것을 성령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들거든 즉시 버려야 됩니다. 가위로 물건을 자르듯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미가 줄을 치듯이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의 지금 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고착화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미줄의 생각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이 지배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생각이 되므로 불에 살라 없어지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침묵하라.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가위로 잘라버리는 듯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세 없이 자기 위주로 말하는 이 말을 침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기 자랑을 즐거움으로 누리려고 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자신의 것이에 이것을 돌아보라고 말을 침묵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생각의 침묵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까지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경계해야 되는 우리 자신은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위축되고 정죄감에 빠져들고 스스로 낙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는 스스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왜 우리를 스스로 정죄한단 말입니까? 모든 믿음은 예수님이 딱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 예수님이 객관화해 놓은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또다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계속 그 가늠한 여자로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할 때마다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오래된 자기중심의 생각이 한꺼번에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식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생각은 잘못되었으니 버려라. 오늘 설교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잘라버려.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리자. 이게 그냥 꽉 박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정죄하는 생각이 꽉 박혀 있었다면 이제는 잘못된 생각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버리겠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유인됨은 그 생각이 어떠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해외여행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은 선거여행 아닐까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한국여행을 날마다 꿈꾸고 준비하는, 한국여행이 아니라 천국여행을 날마다 꿈꾸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좋은 곳 100대 명생지를 다 다녀와도 천국여행을 날마다 꿈꾸는 분의 행복을 어찌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 주로 왔노라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태도. 예수님은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자르고 또 자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이고 회개의 삶인 것이고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삶인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능력이 비교가 되면서 이제는 여기 참된 만족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기쁨 그리고 그 평강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세상에 주는 편안함, 안락함 이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위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드디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발견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발견하셨다면 이 좋은 것을 이 귀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이 모든 것에는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은 이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대제사장으로 성천하시고 그 모든 예수님의 은총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땅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됐고 믿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한 것을 당연한 것을 내 생각이 살과 혈기가 유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인지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요. 행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엊그저께도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영혼과 육에 대해서 이분을 사무실 이야기하다가 다 잘 설명하다가 나중에 그걸 잘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앞에 좀 김이 좀 빠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이다. 누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에서 출발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라.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 써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내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나중에 주인 것을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가져다 쓰는 거예요. 가져다 쓰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게 참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기 전에 이 능력이 제대로 됨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돼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꿔야 되죠.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도전할 마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도전할 때는 더 도와주시고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이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의지만 드릴 뿐이에요. 생각을 바꾸도록 안내해 주시고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이 길을 가고 있지만은 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것을 잠깐 소개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정화교회에서부터 계속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대사경에서도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했죠.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십시오. 1000번 하십시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나는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작년 6월 달이었어요. 그런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 계속 살아오다가 지금은 어떤 고백이 저한테 있느냐,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써서 붙인 건데요. 이걸 써서 붙여놨던 제 신앙에 이게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자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올 4월 말에 우리 경동체에서 교수 면직이 되어 나왔을 때 그때 심령을 제가 그때를 잘 기억합니다. 그때랑 지금 5개월 됐는데 제 심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목사 면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제게 오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구나.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가고 오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구나.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오직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요,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자가 되고,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 가심으로 이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보니까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는구나.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다가 모든 시간은 오직 주님을 알고 성장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근데 그 과거에는 이 은혜가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은혜였는데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구성원들, 더 나아가서 밝은빛 교단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까지도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웃을 품으려면요, 여러분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기 전에 내가 깨끗해야 품을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그래서 날마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지난주 해가 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무엇이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고 원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왜 주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신가요? 마음의 정력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속자,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성령의 빛비추임으로 보시기를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고 또 그럼에도 좌절감에 밀려오고 실패감에 밀려오지만은 나는 이 좌절감과 실패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 이기던 자들의 고백이었고,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환란에 앞둔 우리가 이 고백이 아니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자가 가장 큰 능력자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오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 어째요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순간순간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내가 혹시 온유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에서 이해하게 되고 참아주고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구나라고 주님께 감사하는,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이 삶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향해서, 이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